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정치와 종교 지도자로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움을 입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를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면서 키워주었던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복궤를 메고 전선에 나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복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치욕의 날, 수치의 날, 그리고 눈물의 나라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복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복궤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저주의 상자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는 자기들은 이방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민 이스라엘로 다시 복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궤가 암소 두 마리에 의해서 끌리는 우마차에 실려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고, 그 벳세메스에 도착한 여호와의 복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1, 2절입니다.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앞에 뜨면 같이 읽겠어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세월이 오래오래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등뜨뜻하고 배부르고 GNP가 높아가고 통장에 조금 좀 들어있고 살만하면 하나님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 믿고 자기 건강 믿고 자기 힘 믿고 살고 통장 믿고 살지. 그런데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늘 가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대요. 때가 됐다 싶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다 모이세요 하고 방을 내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미스바로라는 곳에 다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느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이나 아스타롯을 자기 집에서와 자기 몸에서 다 제거했대요. 회개의 역사죠. 왜냐하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꼭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데는 변화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부흥사가 와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먼저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신 후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심령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회개 없으면 구원도 안 되고, 회개 없으면 은혜도 못 받고, 회개 없으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들이 지금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생각났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의 허물도 기억이 나고 아직도 우상 섬기는 것이 몸에 배있던 자기들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가증한 신상들 하다못해 수호신 같은 조그마한 우상이라도 다 몸에서 집에서 제거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오늘 사무엘상 7장 4절쯤 한번 띄워줘. 4절부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였다니까. 이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혹시 반기를 들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하여 블레셋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미스바로 진격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겁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시기를 좋아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선지자님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큰 우레와 우박으로 저들을 멸하셨대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천사 하나를 가지고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 밤에 시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잔당을 소탕하려고 쫓아내려가면서 백갈 아래까지 쫓아내려갔대. 거기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돌 하나를 그곳에 세워놓고 이름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이 뭐라고요? 그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명칭된 곳이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념하는 그런 돌을 세웠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 부흥이 먼저입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요 6.25 자변 끝나고 나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느니 산업을 부흥시키느니 농촌을 부흥시키느니 부흥이라는 말이 참 유행했었죠. 교회도 부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교인들이 모여서 강사님 모시고 집회하는 것을 부흥회 이렇게 부르죠. 부흥회. 무엇이 부흥해요? 심령 부흥회. 경제 부흥, 산업 부흥, 농촌 부흥,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심령이 영혼이 부흥돼야 된다. 심령 부흥을 주장했어요. 하박국서 3장 2절인가요? 한번 띄워줍시다.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하박국이 우리 이스라엘의 부흥을 달라고 이 수년 내에 이스라엘이 부흥케 해달라고 소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을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9절까지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로 부흥됩니다. 같이 한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게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뜻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각종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꼭 마치게 해주시지 중간에 끝내게 안 지고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터널을 탔으면 그걸 이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해줄 것이라고. 그것은 스룹바벨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도 아니고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성도들 백성들의 심령을 부흥시켜주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 맞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생명의 못 드리니 하면서 막 부흥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원의 응답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 심령의 감각이 오는데 부흥의 역사를 할 때 심령이 뜨거워지죠. 성경 읽다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력하게 감각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럴 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차지면 교회 나가기도 싫고 목사도 싫어지고 장로도 싫어지고 다 싫어져. 심령이 뜨거워지면 이상하게 빨리빨리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교회 바로 밑에 살았는데 맨날 늦게 갔어.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오더니 김 선생 교회가 코앞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와? 개아리서도 오고 원리서도 오고 다 왔어. 그러니까 좀 나를 한심하게 봤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장로 아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을 하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군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때. 믿던 말던 하여튼. 얼마나 교회 가는 게 좋고,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좋고, 찬송 가르치는 게 좋고, 설교하는 것도 교회에 설교하는 것도 좋고, 제일 먼저 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주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뭐 장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바로 옆에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령이 차디차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심령을 부흥시켜 주어야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능으로 되는 게 나의 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막 속 타죠. 막 죽겠지. 때려 죽이고 싶고 그냥. 그래도 그게 그 안타까운 마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을 넣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 그저께 우리 김선남 목사가 나한테 맞은 얘기를 하면서 가죽 혁띠로 때렸다. 우리 아버지는 호수 수도꼭지 호수 빼가지고 다 때렸다. 사실이요. 근데 우리 아들만 때린 게 아니야. 우리 아들 친구들 다 와 돌아. 김선남
김성훈인가? 성훈이. 김순주인가? 남자. 순주야 이순자야? 성진이. 한 대놈을 놓고 너 아버지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너 아버지한테는 안 맞는지 몰라도 나는 선남의 아버지면서 너들 아버지야. 엎드려 봐서 임마. 그리고 그냥 박대기로. 아마 걔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선남의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아이들 내가 잘못 키웠지. 그렇게 매로 때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 여하튼 자기들은 아빠가 그래 주면서 자기들이 사람 됐다고 마와는 그러는데 그걸 해피려면 설교하면서 예화하더니 그래서 여하튼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결론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리적으로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사람은 영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쉽게 사람을 변화시켜. 아멘. 이기풍 같은 사람, 김익두 같은 사람, 행패없는 아주 불량배들 다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하나 살짝 하듯이 그냥 쉽게 변화다 시켜버려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저의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심령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심령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되려면 우리 교회 심령 부흥을 위해서 우리 김선남 목사님이 후임자를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